저희가 지금 이 구약 이스라엘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지금 기독교 역사관에 지금 저희가 점입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대전제, 그러니까 great presupposition.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대전제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living God exist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 대전제라고 말이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행사하시는데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다. 그러니까 리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람 편에서 볼 때 우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Fear of the Lord.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런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문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해석이라고 말하죠. 역사는 해석, interpretation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는 해석이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생각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real fact를 가지고 사실 바라볼 때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사학자의 관점에 따라서 사학도의 관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역사관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 역사관은 전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있어요.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지금 전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이름이라. 그 말은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만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두 가지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 말을 말씀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하다 이 말이죠. 어떤 원인으로도 결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꿀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 모든 우주 만물이 특별히 이성을 가진 미성의 존재인 천사와 그리고 인간인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공경하며 예배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15절은 가장 중요한 역사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장래에 있을 것도,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1분 1초 이전의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특성이에요. 1차적인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3차원, 4차원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은 우리가 1차원 세계예요. 내 옆에만 바라볼 수 있어요. 벽에 딱 기대어 서 있다 그러면 내 벽에 있는데 나하고 같이 동시에 있는 사람, 동시간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만 알 수 있어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시적인 거 우리 같이 밖에 있는 건 알 수 없어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지금 우리 집에 있어. 내 집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우리가 같이 누리고 공유하고 있는 시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뿐이에요. 우리 일차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종을 하나님의 처음과 시작을 알 수 없게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정착 1분 후에, 1시간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겪을 모든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년까지 산다면 50년 후에 겪을 것도 과거에 있었던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옛날에 있었던 것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고 장차도 또한 그것을 다시 가져오셔서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NASB는 이렇게 말해요. That which has been already, and that which will be has already been, for God seeks what has passed by.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속 찾아서 오늘 현재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역사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규칙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어 보이지만 거기는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반복이다 하는 것이죠. 이거 역사관이에요. 성경이 주는 역사관.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1장 9절과 9절 말씀과 같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자꾸 말을 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전도서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현재를 알 수가 있고 그 현재를 통하여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고 또 미래는 우리가 바라보는 해안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해안이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말인데 지혜의 눈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통찰력을 갖게 된단 말이죠. 성경적인 역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셨다. 두 번째로는 모든 제국들,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특별히 구약시대에 본다면 이스라엘에 특별히 들어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관하시고 만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성경적인 역사관의 중요점, 강조점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만물과 함께 만물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마스터피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 인간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결국엔 인간이 부패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회복은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인간의 회복은 절대로 어느 한 개인이라든지 인간 자신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것은 완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을 통하여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다 말이죠.
그 이후로 그것이 오신, 그러니까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가장 최고의 목적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만인에게 다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 chosen people.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 성육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분명하게 우리 잘 알아요.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그리고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때 여기 기독론에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최고의 목적은 누구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심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16장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 들어가고 계세요? 주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첫째는 왕의 사명을 갖고 오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소명을 갖고 오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소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삼중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 이 기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직의 직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중보기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 십자가 사건, 세계에 아주 막대한, 아주 전무후무한, 유일한 그런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조금만 보겠습니다. 강의를 하면 제가 좀 열이 나거든요. 네. 너무 빨리빨리 얘기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러니까 결국엔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는 현장이에요. 예. 그리고 그 무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대, 하나님의 무대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좀 크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멀리 볼 뿐만 아니라 넓은 안목으로 이 세계를 딱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금 우리가 지금 키우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뜻을 이루시는 무대구나.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십자가 사건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무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봐서 이 성경적인 역사관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사람의 개인의 중요성입니다. 개인, 역할의 중요성.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거기에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개인의 역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여기 자유의지를 잘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우를 보면서 큰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도 사람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전사님 잠깐 왔다 갔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랬죠? 그것도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we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그래요, 이렇게. 뭐 여기 서 있는 임용 교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업앤다운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협력해서, 그러니까 자,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100%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조직신학적인 관점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은 성령의
주관적인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객관적인 구속의 역사예요.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게 필요하죠. 우리 윤석봉 우리 선교사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 개인적으로 다가가셔가지고 공작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김수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다른 분도 마찬가지죠. 이름이 빨리 생각 안 나면 제가 시작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100%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생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기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인격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바로 그걸 그래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예요? 개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니까 결국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아멘.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거절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죠. 여러분 올라가 보셨어요? 네. 저도 딱 한 번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서 50몇 층까지 51층까지가 가능하죠. 밖에 올라가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 나가서 보니까 아슬아해요. 그 밑을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작게 보이는 거 정말 개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그걸 딱 손에 딱 떠가지고 딱 올려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손에다 딱 놓고 있는 거거든요. 개미는 인격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소중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개인이 결국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자꾸 나옵니다만 아까 전도사님 그러셨어요.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이미 사용되어지고 계신 분 계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궁극적으로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실현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경적인 역사관에서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구속사적인 역사관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창조예요. 창조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인류의 역사를. 그래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에서 우리 공부하는 것이죠. 종말이 있어요.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종말. 이게 조직신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에요. 이거는 모든 인류의 종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구속의 역사다. 그 구속의 역사가 뭐냐면 redemptive
구속적인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쭉 계속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간 동안 있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속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를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연구의 목적은 뭡니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현재 우리는 과연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인지, 오늘의 현재의 교회는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이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를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가 침체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도들은, 또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학문을 공부하는 신학도들은 이런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오늘의 현실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하는구나. 지금 현재 교회의 실상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장차 그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 것인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방향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기독교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기독교가 침체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은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 아주 완전히 퇴폐 상태에 있어요. 기독교. 교육이 무죄예요. 교육이 없어요. 신학교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 교육부터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요. 그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교육 철학이 필요한데 철학이 없거든요. 기독교 교육 철학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하여 기독교 교육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 기독교 교육을 뭐예요? 교육을 갖다 거기서 다시 그걸 점검하고 이벨리에이션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프로그램이 위주로 프로그램. 철학의 부조예요, 부재.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기독교 교육이 왕성했을 때는 기독교가 왕성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완전히 침체하고 완전히 그렇게 잘못되어졌을 때 기독교는 침체했어요. 지금 침체한 이유가 기독교 교육 부족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육자들의 각성이 필요하고 또 훌륭한 기독교 교육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기독교 교육학이나 기독교 교육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기독교와 기독교의 그 미래를 갖다 우리가 꿰뚫어 보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통찰력, insightful eye, 그러니까 해안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 역사관에 대해 공부 다 했어요. 이제 우리 아부들의 마음속에 역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역사는 무엇이고 왜 우리가 기독교 교육 역사관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독교 교회사를 보고 또한 인류 역사를 바라볼 것인지는 우리 또한 그렇게 더 많이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공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입니다. 처음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역사관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우리가 이제
맨 먼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그 기원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우리 성도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사실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속담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속담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 이렇게 자리를 보고 누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 누워서 자려면 잘만한 장소인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위험은 없는지 그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세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라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안목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지형을 우리가 지세 그 지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것도 먼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그냥 백성만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형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순서가.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배경을 한번 먼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순서란 말이죠. 해당 지역의 명칭하고 이제 지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래 이제 가나안이라고 성경에는 다 가나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나안 지역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름,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10장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성경절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고수와 미스라임과 돛과 가나안.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네.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 가운데서 가나안이라. 가나안 족속의 이제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가나안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예, 여기 지금 이제 가나안, 아까는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과 똑같은 가나안 지역의 이름이 나오죠. 19절에 그리 나오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멘호텝 2세는 누구냐면 아멘호텝 2세는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당시에 그 당시 그 다스렸던 그 이집트의 아주 강인한 그다음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 젊은 시절의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 아멘호텝 2세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옵니다. 1446년이 출애굽 연대인데요. 이제 1400년에 있었던 그 아멘호텝 2세가 애굽에서 그렇게 썼던 그 비문에도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타인 TINE로 끝나는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한글로 말하면 팔레스틴 여기 성경에서 팔레스틴이라고 우리가 그 한국어로는 팔레스틴이라고 말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블레셋시에 살았던 블레셋 살았던 그 지역이 지금 가다지고 많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아주 적의 관계입니다. 아주. 근데 지금도 그 지역에 가자 지구가 아주 전투의 그 조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이 또 이제 가나안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지형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면 좀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그 지도를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지도는 제가 한 페이지를 거기다가 해놨는데 보면 지금 보실 때 지금 조금 이따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지역이 여기 한번 좀 그걸 한번 보시겠어요? 그 지도를 한번 먼저 보십시다. 그 교재에 보시면은 그 지도가 있죠? 예, 그겁니다. 그거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게 그것이 이제 그 까맣게 돼 있죠. 그 지금 그렇죠? 거기가 원래 거기가 fertile crescent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비호감 초승달 지역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영어로 된 부분이죠. 한 중간 부분에. 예, 거기 지중해 바로 그 옆에 그 옆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바로 그가 있는 지역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은 여기 지금 이렇게 색깔로 지택이 되어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애굽이 있고 왼쪽에 로우 에집트 또 어퍼 에집트는 하 애굽 또 상 애굽 이렇게 나눕니다. 한글로 말할 때는 그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우 에집트 있는데 강이 이렇게 갈라지죠. 그가 델타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각주 지역이에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델타 지역이에요. 삼각주 지역인데요. 거기 아주 비옥하고 가장 비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집트가 아주 축복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거기 이제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 예, 그 두 개 강이 있죠. 그 강이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세계적으로 가장 아주 그 오래된 그런 문명의 발상지고 그 저 북쪽으로 올라오면 거기가 아라라산이 있고 광주가 거기에 이제 그 머물렀다는 그런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 위쪽에 또 에덴 동산이 있다고 추천되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 맨 위에 그 주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리아 대서시고 노랗게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곳이 이라크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쭉 그 노란 지역에서 왼쪽으로 쭉 가서 이집트 쪽으로 가면 그 원래 이렇게 바다 레드시 홍해가 있죠. 홍해 맨 끝 부분 그 부분이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건넜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 지역은 아주 이 지역이 또 이렇게 엘람 지역 있고 메디아 지역 있고 아시리아 지역 있고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 여기 근동 지역이라고 해요. 근동 지역. 근동 지역인데 Near East 지역이죠. 예, 중동 또는 근동 지역. 예, 이렇게 Central East 그런 지역, 그 같이 있는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금 여기 가나안 지역은 양쪽에서 동쪽과 서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전투하는 그 만나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면적은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니에요. 240km고 또 이 지역이 지금 가나안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120km고 그렇게 해서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아라비아 사막까지 또 시리아 사막까지 또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레바논 또 시내 광야 시내 광야는 사이나이라고 있죠. 사이나이 그 로어 에집트 있는데 예, 거기 시내산 지역이 사이나이가 바로 예, 시나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 시나이고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원지대가 있고 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요단강 이제 여기서는 자세가 안 나.